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이 세계는 전염병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속히 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자유롭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의 아름다운 관계를 또 다시 맺는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든 합회와 연합회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속히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기쁜 영적인 교제와 영육 간의 그런 어떤 교제를 나누는 모든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시련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공한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무공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을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그리고 고난들을, 그리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을 저항하고 맞서고 대항하고 대적하여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뭡니까? 죄악이 관영해짐으로 죄가 깊어지니까 고난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많고 선이 충만하면, 의가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 뭐 또한 임하는 것입니까? 고난이 심해지고 고난이 많아지고 곤란이 많아지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 이기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 나의 고난 하나도 내 자신에게 이르는 그 고난만 가지고라도 너무나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들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인들은 고난이 많아요. 그리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의인이 고난이 많아야 됩니까? 악인들이 고난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이 더 많아야 되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고난이 임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인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잠시 사단이 찬탈해 간 것입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가 사단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 지구는 뭡니까? 죄악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지구가 넘겨진 것입니다. 통치권이 넘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고난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도 많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정부의 원칙에 저항하니까. 사단이 요구한 대로 저희가 순종하면, 복종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에요. 당분간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니까 이 땅에는 뭡니까? 사단의 땅이기 때문에, 악의 땅이기 때문에,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악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악과 같은 그런 정신과 문화와 행동을 해야만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오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히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하늘에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줄이신 줄 아십니까? 예. 죄 가운데 너무나 오래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도 고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고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이 창고라면 선을 행하게 되면 뭡니까? 선이 소수이니까, 선을 가진 사람이 소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소수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악을 행하게 되면 그런 현상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누구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많으시죠?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에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금 내고 살아야 됩니다. 죽도록 힘써 애쓰며 땀 흘려 고생하며 일하는데 우리는 또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돈 주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돈을 주고 사신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돈을 내고 집을 산다 할지라도, 다 돈을 갚은다 할지라도 뭐는 계속 내야 되는 것입니까? 세금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pay off 하셨습니다. 다 갚으셨어요. 그러나 이 땅은 이 사단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좀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그래서 많아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7절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면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뭐 하신다고요?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믿음의 부족이 나타납니다. 라오디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이 뭡니까? 예, 금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금? 예, 금을 사야 돼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금을 사야 됩니다. 다른 거 사지 말고 오직 믿음을 사야 됩니다. 오직 사랑을 사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믿음이 결핍이 생기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과 믿음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죄악이 깊어지니까 그래요. 불법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더 순종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런 일이 덜 하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가 줄어든다는 걸 얘기합니까? 사랑이 줄어든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이 줄어든다 그 말은 세상에 갈수록 이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정도 사라지고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발걸음 소리가 이제 서서히 더 가깝게 들린다. 그 말은 죄악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이 창궐하니까, 관영하니까, 죄가 유행해 버렸기 때문에 의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고난이 많아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아지네.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지, 시련이 많지, 아픔이 많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속히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오래 둘 수가 없다. 빨리 내 자식들을 데리고 가야지. 그 얘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힘겨운 인생, 일평생이 70, 80, 90. 어쩌면 죄악이 깊어지니까 좋은 날이 많아지면 인생이 뭐죠? 오래 살아도 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힘든 날들이 많아지게 되면 짧은 시간도 힘든 거예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정말 기다리십니까? 고난이 많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큼은 나의 마음을 아실 거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만큼은 우리와 같은 시련과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시련이 많아도 예수님처럼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그분의 그 심장은 녹아내렸지 않습니까?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마음적으로 든 이 수많은 시련들, 그분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견뎌내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예수님을 시작할 때 잡았던 그 말씀을, 예수님을 더 굳게 더 잡게 되길 바랍니다. 놓지 마세요. 손에 힘을 기르십시오. 믿음의 손에 힘을 기르십시오. 믿음의 손에 힘을 더 길러서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잡았던 손을 더 굳게 잡아야 됩니다. 시련이 온다고, 폭풍이 온다고, 고난이 심해진다고 예수님을 잡았던 그 손이 풀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뭐예요? 끝까지 견딜 필요가 있다잖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그래서 필요함은 너희가 뭐를 받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까? 제가 첫 번째 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다시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조금만 참아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성화의 단계도 인내가 있습니까? 성화의 단계도 인내가 있어요. 성화의 단계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성화의 계단이에요. 성화, 품성이 변화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침례 받자마자, 예수님 받아들이고 침례 받자마자 바로 그냥 성화되지 않아요. 완전한 예수님처럼 품성이 온전하지 못함, 그때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요술처럼 품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술처럼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매일의 생애 속에서 성령을 받는 생애가 나중에 늦은 비 성령의 소낙비를 받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이슬비를 받는 사람이 나중에 소낙비를 받는 것이지, 한 번도 이슬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소낙비를 받게 되면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갑자기 예수님 믿자마자 요술처럼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평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의 계단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보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전에 문이 있습니다. 나는 문이요, 양의 문이라. 문으로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문이니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으니까 그분을 따라서 나는 길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문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따라 들어가니까 그분이 문이었고요. 들어가 보니 뭡니까?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거기서 처절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흔적이 뭡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지? 창조주 하나님이 왜 거기에 왜 누워 계시고 처절하게 심장이 파열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예수님의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때 죄인은 회개하게 되고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비와 겸손은 달라요. 그 하나님 겸비, 여러분 므낫세가 어땠습니까?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55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려 죽인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잠시 뭡니까? 자기의 그 악한 죄를 회개하려고 그래요. 겸비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겸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가 회개하니까,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 영혼이 뭡니까? 겸비하니까. 그 죄를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을 뉘우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용서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한없는 용서의 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쏟아내시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가 회개만 한다면, 그 겸비만 한다면, 그 죄를 정말 깨닫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번제단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그 번제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 뭐예요? 물과 성령이라니까 침례를 저절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내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아직 어디에 있지만, 지상에 있지만. 이게 성화의 계단이며 단계인 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 다 읽지 않습니다.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함이라. 신의 성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거기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6절 7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얘기입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의 성품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란 신의 성품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뭐냐? 신의 성품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신의 성품이 없는 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신의 성품에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뭐를요?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여러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절제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했어요. 절제.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성화의 계단이에요. 이게 성화의 계단입니다. 조금씩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니까 고난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악한 마음을 걷어내야 되니까. 옛날 돌 같은 마음이 걷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려면 뭡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 두겠습니까?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지금 1장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성화의 계단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뭐하고요?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굴 따른 것입니까? 우리의 아비 사단을 따랐어요. 모든 죄인들은 다 뭡니까? 죄를 가진 채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아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어요.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 말은 사단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을 또 해석해 주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단의 영입니다. 악인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사단의 영이에요. 그걸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뭐냐면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뭔가 조종당하고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일 때는 우리가 사단에게 저항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굴복하고 항복할 때는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둬요. 우리를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의 것이니까.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사단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순간 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34편에 의인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시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의 세 가지, 막 이런저런 세 가지 시험은 가장 굵직한 시험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나라에 오셨는데 왜 그런 시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사단이 뭡니까? 자기의 땅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내 땅에서 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평안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천한 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 네가 뭐 하기만 하면, 경배하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이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그때부터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임을 이제 뭐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시여, 시련의 백성들이시여, 고난을 받는 백성들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심한 폭풍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은 사단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다 했어요. 술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담배도 피기도 하고 클럽도 가기도 하고 아주 그냥 세상에 재미난 것은 다 했어. 사단이 제공해준 모든 건 다 해냈어요. 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예요. 그냥 진노의 자녀였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근데 뭡니까?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이잖아요. 이게 4절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가 내려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미 내려오셔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멸하십니까? 너는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의 여김은 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을 버리지 않냐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아담의 곁에 함께 하시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4절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려온 장면. 사랑을 가지고 내려와요. 사랑의 의의 옷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왜요? 왜 큰 사랑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사랑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이게 사랑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난입니다. 사랑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들은, 슬픔들은 다 뭐예요? 사랑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뭡니까? 슬픔입니다. 아픔이에요. 그게 사랑이 붙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는 고난은 고난인데, 시련은 시련인데, 사랑의 시련이고, 고난의 시련입니다. 아픔의 시련입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뭡니까? 목배임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잖아요. 당연히 그는 그럴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 시련과 고난은 사랑의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사랑의 고난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마지막 때 시련이요, 고난인데 거기에 사랑으로 에워싼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에워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고난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고난이시잖아요. 고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예수님이 환난이잖아요. 환난.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환난. 그분 자신이 환난이고 그분 자신이 고난이고 그분 자신이 뭡니까? 시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으로 에워싸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에워싸인 고난이에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 큰 사랑으로 에워싸인 시련이고 아픔이에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고난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각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사랑의 고난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또 함께 믿음으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이에요. 대사들. 그걸 믿으십니까? 예,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를 받기를요?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 놀랐습니다. 궁정에서 애굽의 파라오의 궁정에서 그죠? 그는 아들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는 지위를 누리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궁정을 버리고 그 화려한 곳을 벗어 던지고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자리 하나 주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무슨 자리 하나 주면 정말 별 하나 딴 것처럼 엄청난 막 영전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올라가면 무슨 영전했다잖아요. 별것 아닌데. 그러면서 뭡니까?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스스로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목소리가 바뀌고 목이 굳어지고 막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목에다 힘을 주는 것이죠. 이 말투가 벌써 달라져요. 옛날에는 되게 친하고 잘 지냈는데 동역자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친구이기도 하면서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말 표현이 바뀌어져요. 뭐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스럽습니까? 거북스러워요. 부모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 뭡니까? 아들에 불과한데 형제, 자매, 친구, 동역자들에서는 뭡니까? 이상하게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긴 하는데도 왜 더 겸손하고 더 친절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죠? 인간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뭐 했다고요?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파라오의 애굽의 공주가 아들이면 뭐겠습니까? 왕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사랑하십니까?
시련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잖아요. 시련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폭풍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어두운 터널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그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내가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담에게 해줬던 그 예수님의 음성하고 똑같은 음성이에요.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정죄보다도 사랑이 더 많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정죄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 더 많아.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더 많은 음성, 목소리셨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아, 내가 믿었던 그동안 봐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런 고난을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기 26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능욕입니다. 능욕.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곤란도 있고 정말 처절한 어려움이 있어요. 배고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뭐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 그런 능욕을. 그 이유가 뭡니까? 언젠간 예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하여 끝내 인내한 것입니다. 끝내 견디어낸 것입니다. 견디어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견디어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신 후부터 그 오랜 인내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짧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 굉장히 예수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심장이 파열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류의 6,000년이 그 한순간의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심령 속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뭐가요? 시련이, 아픔이, 고통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인내로, 사랑의 고난으로 견디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 33절 보십시오. 자, 믿음의 노독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노라.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온 그 하나하나의 삶은 다 고난이었습니다. 시련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박해와 시련이었습니다. 이 핍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저희가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내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잔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36절에 보여요. 여기 여자들도 나와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평을 받대. 여러분 악평을 받으십니까? 어떤 좋은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악평을 받기도 해요. 신실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여인인데 믿음의 집사님들의 여자들인데 뭡니까? 악평을 받대. 그죠?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악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비겁하게 할 필요 없어요. 비겁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차히 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이니까.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니까. 십자가의 사랑한 고난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신 거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같이 가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기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희롱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채찍을 받았어요? 아직 채찍 받았지 않았습니다. 결박을 받았나요? 아직 결박도 받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습니까? 아직 옥에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험도 받지 않았습니다. 돌로 침을 받았나요? 아직 돌로 침도 안 받았어요. 톱으로 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도 갈 수도 없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죠?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직 끝이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믿음의 도덕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비교하면, 시련과 비교하면, 아픔과 비교하면 아직 견뎌낼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냈잖아요.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견뎌낼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이 그런 사람들은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또 여기 많이 뭐 한다고요? 많이 견디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은 견뎌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예수님 한 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또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맞음과 갇힘과. 우리 매 맞았나요? 아직 안 맞았어요.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좀 어려움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간 일이 있었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옛날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집사님 댁에서 제가 잠시 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신실한 정말 분이신데, 믿음이 있으신 분인데, 얼마나 신실하면, 근데 남편분이 믿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심한지 매일 폭행을 했습니다. 매일 폭행을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폭행을 하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피 흘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잦았습니다. 급기야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 아들이 있는 호주로 도망온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이 깊어질,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고자 할 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때리려고 그러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시련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환경이 아직 없다. 그것은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는 왜 가지지 못하지? 하지만 그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게 복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 집사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자기를 매일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반대의 경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아직 이런 시련이 다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뭐예요? 한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고난이 심했는지, 시련을 많이 만났는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3절. 저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해합니다. 제가 다 읽지 않아요. 전후를. 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그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시죠? 수고를 넘치도록 합니까?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감옥 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일은 기본이고요. 매도 수없이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죠?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잠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24절에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시 5번 맞았어요. 누구한테요?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같은 신앙을 했던 사람들에게 뭡니까? 매를 수없이 맞았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요즘에 뭡니까? 영적인 매를 맞기는 해요. 사상이 틀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믿음과 사상과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사랑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맞긴 해요. 말로 이 핍박을 받긴 한단 말입니다.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3번 태장으로 맞아요. 빠따를 엄청 맞은 것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갖다 기품해서 거의 죽을 뻔했고요. 26절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도 받았고 우리가 선교 여행 떠나는 것 아니잖아요. 해외 선교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험들이 많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힘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현재의 어려움들은 어떻나요? 여기에 비교하면 그와 비길 바가 안 되지만 그들이 그렇게 견뎌냈던 이유가 다 무엇이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고난이었고 사랑의 시련이었고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은 곧 고난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곧 고난이고 예수님 자체가 곧 죄고 예수님 자체가 곧 슬픔이요 아픔이요 시련이요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왜요? 상급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일은 고사하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매일 왜 이렇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일은 고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28절에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었으니 곧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눌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당하는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나 같은 시련 당해봐. 나 같은 고난 당해봐. 당신이 나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나 같은 시련이 없어서, 나 같은 핍박과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있지. 한번 당해봐.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뭐를 주셔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견디어낼 힘과 인내할 힘과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누구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어내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곁에 안전히 거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고난당하시는 여러분, 시련당하시는 여러분, 핍박받으시는 여러분, 어려움의 궁핍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를 날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향에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 가야만이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안전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궁핍이 있습니다. 폭풍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심으로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고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는 뭡니까? 우주의 왕으로 하늘에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평강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환난이 많으나, 그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환난이 뭡니까? 경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미 예수님의 상급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환난에, 고난에 그 어떤 것도 경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견디어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 상급이, 고난을 이겨내신, 슬픔을 이겨내신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받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날의 일을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